함께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120명이 받은 은혜입니다. 120명이 받은 은혜. 성경에서 가장 모델적인 응답을 받은 120명입니다. 이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기도 제목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확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락방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락방 응답 주시려고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2026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다락방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는 그것이 바로 다락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없던 것을 받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걸 받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주셨던 이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인 오늘 12사도와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죠. 모델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토요일날 독서를 계속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모델을 좀 이렇게 찾는 거죠. 롤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내가 따라가고 싶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이 다락방의 응답을 정말 받은 이 120명을 모델 삼고 갈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120명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120명의 바뀐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고요. 찾아낼 수 있다면 그대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응답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120명에 주신 그 응답이 지금 전 세계를 정복했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고 그걸 붙잡길 하나님 원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 본문과 이 강단을 통해서 정확한 기도 제목이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분명히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힘들고 지겨운 하루하루가 아니라,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좀 그랬거든요. 오늘도 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학교를 가야 되나. 아유, 진짜 힘들다. 지겹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특히 아침에 이렇게 머리 감을 때 이게 잠이 깨잖아요. 머리 감으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나는 그냥 내가 싫은 건 줄 알았는데요.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을 계속 좀먹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나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날마다 죽는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 최고의 저주를 시작하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을 아침마다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최고의 은혜로, 최고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세팅해 주셔서 날마다 새 생명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힘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참 우리 바쁘게 살잖아요.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또 살아갑니까? 근데 인생 최대의 축복이 날마다요. 축복을 누리는 시간. 누림. 누림의 시간. 낮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그래서 전도자께서는 사람과의 만남의 시작이 낮이다. 이렇게 말했죠. 사람과의 만남의 시작. 그게 결국 일이고, 그게 결국 삶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확인하는 최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그 분주하게 돌아가는 그 낮 시간에 호흡 한번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도요, 호흡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호흡이란 단어 나오면 우리 그때 호흡하잖아요. 그때라도 하면 돼요. 그러면서 호흡이 되면 바로 생각이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기도가 돼요. 호흡하는 순간 바로 인식이 돼요. 내가 호흡하고 있구나. 아,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호흡, 기도입니다. 두 가지 생명선. 전도자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저는요, 인생 최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인생 최후의 축복. 하루에 답을 얻는 시간. 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최근에 좀 그런 말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차라리 불신자는 삶이 오히려 단순하다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살면 된다고.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면 되는데, 우리는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고 막. 그래서 오히려 불신자보다 막 더 복잡하고 더 힘들다고. 그게 진짜 종교인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처음엔 그게 참 나도 맞지. 그렇지. 그러게 말이야.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더가 아니라 똑같은 나의 것, 나의 성공, 그 저주 재앙 속에서 사탄, 마귀, 귀신이, 악령이 붙잡고 있던 나의 것, 나의 성공 속에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고민이 아니에요. 난 진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 종교인의 생활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됐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인생 최후의 축복, 답을 누리는 시간, 답을 찾는 시간. 왜요? 답이 있잖아요. 답이 없으면 찾아도 답이 없을 건데 답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정확하잖아요. 문제를 모른다면, 문제가 이해 안 된다면, 문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답을 못 찾는 거잖아요. 그냥 정확한 문제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어. 육신적인 문제인 것 같고, 경제 문제인 것 같고, 사람 문제인 것 같고, 내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힌 영의 문제잖아요. 유일한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자는 최고의 축복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저는요, 한 가지 더 고민하는 크리스천이 아니고 진짜 답을 가진 크리스천이라서 지금까지 산 것 같아요. 만약에 불신자로 만약에 제가 평생을 살았다. 그러면 저는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가 힘드냐? 그 자체가 힘들죠. 1등이, 항상 1등이 돼야 돼. 뭔가 제일 높은 데 올라가야 돼. 그게 모든 세상 사람들 마음 아니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막 올라가야 돼. 전쟁인 거죠. 뭐. 서로 죽이는 거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인생의 시작을 알고, 참 인생의 의미가 뭔지 알고, 인생의 결국과 마지막을 아는 참된 답을 가진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게 저에게는요, 가장 축복이에요. 그거 없었으면요, 저는 제명에 못 죽었을 거예요. 일단 속에 화와 이런 억울함과 분노와 이런 것들로 꽉 차가지고요. 제 인생은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근데 님 복음 받았는데도 왜 그러냐? 복음 받아서 이 정도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견디면서 살아왔어요. 이제는 지금까지 뭔가 종교생활 속에서는 견디면서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밤 시간입니다. 밤 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호흡 5번 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게 안 되죠. 그걸 못하게 만들죠. 이 120명은 누굽니까? 120명은요. 일단 사도 12명입니다. 12명의 사도 오늘 대표적으로 이름도 나오죠. 그리고 70인 제자입니다. 중직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20명에서 이거 빼면 얼마입니까? 38명, 뭐 약 120명이라 그랬거든요. 120명, 정확하게 120명이라 그러진 않았고, 약 40여 명, 38명의 무명의 제자, 평신도 제자. 이 사람들이요. 이 120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전 세계에 그 어느 곳에도 복음이 없는 전 세계에 온 세상에 복음을 충분히 전하고도 남으셨어요. 이 120명이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했죠. 공생애를 함께 했어요. 특히 이 12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죠. 나머지 사람들도 본인이 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영혼을, 그 영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부르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거잖아요.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본 겁니다.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물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본 이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보면서도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보면서도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거기다 또 베드로까지 물 위를 걸었다. 그것이 소문이 났을 때 과연 몇 명이 믿어줬을까? 그쵸? 근데 그걸 진짜 눈으로 봤어. 눈으로 봤어. 오병이어가 일어났어. 죽은 자가 살아났어. 눈먼 자가 떴어. 여러분, 부흥 되지 말라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거죠. 수만 명이. 그렇죠?
근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다 나이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였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120명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시죠. 갈보리산에 십자가로. 여기서 다 도망갑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아요. 12 제자는 오히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기까지 하고 도망을 가죠. 12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죠. 그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의 상태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이죠. 그것에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고 무너졌을 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태죠. 이 십자가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십자가랑 절대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왜 안 맞죠? 왜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죠? 아무도 못 보는 문제 가운데 본인들도 걸려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문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피가 죄를 사한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데도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 그게 영적 문제예요. 안 들린다니까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해왔는데 안 들렸잖아요. 목사님들도 설교 못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직접 읽는데도 안 보였잖아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 말씀이 뭔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본인의 영의 상태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이건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영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잡고 있는 문제예요. 사탄은 여러분 만만히 볼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만만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요 한마디 한다고 떠나간다고 착각한다면 진짜 오산이에요. 사탄이 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사탄이 그리스도를 알게까지 해줘요. 응답도 줘요. 뭔가 내 열심특심을 했을 때 응답을 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사탄의 복음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탄이 그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잖아요.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나가잖아요. 사탄의 복음이잖아요. 같은 복음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고백인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게 저주의 시간인 것 같지만은 이게 진짜 다 드러나고 다 발가벗겨지는 시간이잖아요. 오로지 육신밖에 없는 내가 드러나는 시간이잖아요. 영의 죽음을 모르는 완전 사망의 상태가 드러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내 환부가, 내 병명이 발견돼야지만 치유를 받기 시작하죠. 내 병이 뭔지를 모른다면 치유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중독에 걸렸구나, 내가 중독자구나 라고 인정이 돼야 치유가 시작되는 것처럼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정신적인 치유를 받기 시작하는 것처럼 본인의 영의 문제가, 본인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가 안 보이는데 치유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120명을요, 120명도 넘죠, 여기서는. 최소 500명입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다 드러났어요. 본인의 영적 상태를 본인이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난 그분을 본 거예요.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의심이 많아.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니까 믿었던 게 다 무너졌어. 근데 다시 살아나셨어. 이건 뭡니까,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어. 그분을 실제로 만졌어. 40일 동안 함께 했어. 그렇죠? 그 사람들이 500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500명이 다 마가다락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요, 돌아간 380명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은혜 받으면 다 주의 일 할 것 같죠?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확신하죠? 이 500명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 여러분보다 더 큰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죽는 걸 봤어. 인간이 죽었어, 실제로. 그래서 장사를 지냈어. 근데 살아났어. 그냥 살아난 게 아니야. 더 이상 죽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신을 가졌는데 시공간을 초월해. 귀신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거? 귀신은 육체는 없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적 세계의 말씀을 40일 동안 들었어. 40일. 40일간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그 10일간 집중하는 그 자리에는요, 380명은요,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이유가 있어. 타당한 이유가 있어. 지금 시급한 이유가 있어. 지금, 그래, 예수님 부활한 거 맞고, 복음 맞지만은, 근데 조금 더 우선순위가 아직 다른 거에 있어. 이유가 많아. 모일 수 없는 이유. 훈련받을 수 없는 이유.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많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은 나라는 절대 가치가 안 바뀌었어요. 내가 더 중요해요. 내 인생이 더 중요해요. 나의 것이 더 중요해요. 절대 가치가 안 바뀌었어. 절대 순위? 아직까지 나의 것이야. 나의 성공이야. 내 가족이야. 절대 순위가 안 바뀌었어. 그래서 늘 시험되는 상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시험되는 상태가 딱 이 사람들의 상태예요. 380명의 상태. 예수를 믿는데 시험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 믿는데, 나 열심히 하는데, 나 시험된다고 말하죠. 아니에요. 안 믿어서 시험되는 거예요. 나를 믿어서 시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어서 시험되는 거예요. 어쩌면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380명을 보면서요, 120명이 받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120명은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죽은 영이 살아났어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 놓고 여러분 기도해도 충분해요.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2026년도에 요 기도 하나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으로 전 세계 복음화하셨습니다. 12명으로 세계 복음화하셨습니다. 1명으로 세계 복음화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게 필요하다고 착각하는데요. 여러분 1명이면 돼요. 진짜 살아난 한 사람이면 돼요. 진짜 생명 가진 한 사람이면 돼요.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한 사람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왜 120명밖에 안 되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많은 숫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의 숫자가 작게 보입니까? 그게 완전 사단에게 속는 거죠. 그 상태로는 절대로 부흥이 오면 안 돼요. 부흥이 올 수도 없어요. 부흥이 오면 무너져요. 교만해져요. 거기에 취해요. 절대로 오직 복음을 붙잡지 않아요. 붙잡는데 붙잡지 않아요.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한다는 그 신앙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와야 돼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는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20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히 십자가에 대한 재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죽은 영이 보인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살아나면 보이는 게 죽은 영이에요. 아, 죽었었구나. 살아났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 간다는데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하고 있던데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도 안전한 거죠. 어제 전도학교, 어제 우리 금토일에서도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기 직전까지 시험을 주신다잖아요. 단련하신다잖아요. 단련이 아니라 뒤바꾸신다잖아요. 재창조를 위해서. 그렇죠? 죽을 놈들은 죽을 위기까지 가면 안 돼. 우리는 절대 안 죽고 절대 안 망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도 돼. 근데 그 축복을 받으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심각한 그런 문제가 오면 막 흔들려.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축복을 주시는 건데. 나를 진짜 바꾸시려고? 그렇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 500명이면 500명 뭐 부활 체험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380명 또 떨어내셔. 이유가 많아. 못 올 이유가 많아. 못 갈 이유가 많아. 당장 지금 요것만 좀 해놓고 가야지 이런 게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은요, 살아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해가 됐어요. 나의 죽음을 죽음시키는 사망이구나. 나의 죄값을 치르는 사망이구나. 내 죽음의 값을 치러주신 은혜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그 전에 쫓아다니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쫓아다녔죠. 요걸 위해서 쫓아다닐 때는 계속 시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시험된다. 저와 여러분이 낙심이 된다. 요 속에 있다고 딱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바라는 뭔가가 있어. 예수님으로 충분하지가 않아. 하나님 있어도 말은 맞아.
하나님 믿으면 뭔가 돼야지. 됐잖아요. 되셨잖아요. 뭐가 돼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지금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 논리로 얼마나 괴로움 당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 자녀 됐으면, 그럼 돼야지. 뭔가 돼야지. 뭔가 응답이 와야지. 이 논리로요. 계속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다른 사람들 재고했고, 시험 든다. 요거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고. 완전 우상, 다시 말하면 사탄의 복음을 가진 상태예요. 사탄이 주는 복음을 가지고 나는 복음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100%다 똑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전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올 사람들도 똑같은 상태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그대로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처음에 다 붙잡아요. 문제 있어서 예수님 붙잡아요. 근데 그 중에 예비된 자는 여길 통과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380명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도 아니에요. 진짜 이제는 내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보이는 것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내가 보입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났는데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금종령 내리고 거기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모이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금종령입니다. 내가 여기 가면 안 온 가족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사회로부터 단절됩니다. 그거 감수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세상이 그냥 뭐 먹고 사는 문제로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로 갈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것 같은데 여기로 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게 안 보이는데 여기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 영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당장 내가 오늘 먹냐 못 먹냐, 내 육신이 사냐 못 사냐, 여기에 완전히 모든 가치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여기로 간 거예요. 돌아갔어요. 당장 그거밖에 안 보여. 지금 먹고 사는 건 이거가 모든 문제지.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도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죽으신 거지. 이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뭔가 잘 돼야 된다. 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돼야죠. 여기를 어떻게 가요? 잘 돼야 되는데. 부흥해야 되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120명밖에 안 남았는데. 380명이 더 많아 보이잖아요. 더 큰 교회잖아요. 이 사람들도 교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이 영적 사실이 그냥 이론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죽었던 내가 안 보여. 죽었던 내가 안 보여. 살아있다고 생각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해.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낙심해. 그게 마귀의 짓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한테 잡혀있는 게 죽은 상태예요. 마귀에게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 잡혀있는 그 상태가 죽음의 상태예요. 죽었다고 해서 누워있는 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죽음, 마귀에게 잡혀서 영적인 생각할 수 없고 육신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어서 돌아가는 380명의 상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요. 그런데 나의 건 나의 성공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나의 성공 이제 다 끝내주겠구나 요 생각하고 있는데 금등용으로 매여 있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가 없는 거죠. 죽었던 나, 마귀가 잡고 있는 납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마귀를 멸하는, 죽은 나를 살리는 최고의 정말 과학적인 십자가구나. 죽었던 내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나였구나. 세상의 노예였던 나였구나. 다시 말해서 귀신의 노예였던 나였구나. 세상 문화를 만드는 귀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 그 악령에 잡혀있던 나였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완전히 사탄, 마귀, 사탄, 귀신, 악령이 나를 완전히 붙잡았던 나였구나. 나라고 생각했던 나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 떠나 제가 사단에게 붙잡힌 나구나. 이게 보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육신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이게 딱 보이니까요. 이게 진짜 절체절명의 문제구나. 이게 육신적인 어떤 지금 질병의 문제, 지금 가족의 문제, 시급한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문제구나. 라는 것이 보이는 거는 진짜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란 인간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을 주는 게, 갚을 수 없는 호의를 베푸는 게 은혜죠. 다른 건 다 갚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진짜 문제를 알아버린 거예요. 진짜 문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차대한 한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지금 영적인 세계는 실제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실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나의 일의 문제, 지금 나의 어떤 자녀 문제, 지금 나의 어떤 사업의 문제는 실제인데 영의 문제는 그냥 이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아, 그게 실제가 아니구나. 그것은 허상이구나. 육신적인 문제 허상이구나. 이게 실제구나. 영적인 세계가 지금 시급하게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마귀가 지금 완전 역사하고 있구나. 귀신이 계속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가장 시급한 답이, 시급히 필요한 것이 지금 내가 열심히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게 보인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운 이 위기를 당장 좀 잠잠해지면 모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380명입니다. 아, 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나중에 모여도 되잖아. 이런 생각했던 사람들. 지금 이렇게 막 금종락 열었는데 꼭 지금 이렇게 모여야 돼? 나중에 좀 잠잠해지면 그때 모이자. 그래도 되잖아. 이런 생각했던 380명. 시급함이 없어. 당장 지금 시급한 거는 나의 건 나의 성공이야.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당장 오늘 최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거는 이론이고, 지금 나에게 실제는 나의 건 나의 성공. 이것이 진짜로 눈에 보이니까요.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거죠. 영적 상태 치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각인된 나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것에서 하나님이 생명 걸고 주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인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 하고 계십니까? 나의 성공에서요. 나의 성공은 허상이구나.
반드시 죽고 다 놓고 가야 될 그 성공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구나.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그곳에 있는 것, 성령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 자리에 가는 것,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구나. 요게 바뀐 영적 상태죠. 영적 상태 치유된 사람. 내가 사라지는, 나의 것이 사라지는 것, 나의 성공이 허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하신 재창조의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성경에서는 그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었고 6월절 이후부터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서 집중했고요. 그리고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를 하죠. 그때 이 10일이 꽉 찼을 때 이들이 기도하려고 모인 거, 기도하고 있던 상태도 아니에요. 같은 마음으로 한 장소에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의 멤버들이 어느 장소에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왜냐하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어딘가 갔어요.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이에요. 그냥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요 성령의 역사가 임한 이 2장 1절에서 47절의 장소는 마가 다락방은 아니에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지.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오순절이니까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120명이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냥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이 성령 임재.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구 역사상 이거는 전과 후가 나네. 예수님이 온 것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왜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와버린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재창조의 시간이잖아요. 이건 지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저 오순절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마귀가 계속 함께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은 요거를 열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 문을 열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더 좋고 내가 가야만 한다. 왜?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근데 그 성령은 곧 나의 영이고 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구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후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모든 영세전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그 속으로 120명이 들어간 거예요. 인간이 막을 수 없어요. 뭘 막을 수 없어요? 이 120명을 막을 수가 없어요. 뭘로 막아요? 죽음으로 막아요. 근데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왜요? 진짜를 봤으니까. 진짜는 영이라는 걸 봤으니까. 성령 임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던 거기에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잡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귀신, 마귀, 귀신, 악령이 장악하고 있는 그 강한 자가 결박됐다는 거죠. 쫓겨나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것이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15나라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갈 인생에
청사진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버려요. 우리는 이 전도로 가야 돼요. 내가 열어 제끼는 거 말고, 내 동기 때문에 하는 전도 말고, 그러다가 낙심하는 전도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성령이 알아서, 성령이 역사하니 전도의 문이 열려버리고, 거기에 말씀이 선포되니 말씀이 성취돼 버려요. 이 말씀은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복음이 성취돼 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제자가, 인생에 대한 답을 얻어버린 제자들, 이 120명과 같은 답을 얻는 제자들이 모여버린 거예요.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현장이 변화됩니다. 현장이 변화된다는 말은 뭡니까? 문화가 바뀐다는 말이 어떤 문화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드릴 수 없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게 문제죠. 불신자가 한 명 와서 예배를 지속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생이 변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삶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 속에 있는, 이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120명을 통해서요, 이 120명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영세전부터 있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원죄입니다.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공격해야 됩니다. 원죄. 원죄라 하면 죄 이꼴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잡혀있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잡혀있는 줄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해결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 복음이 복음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마귀가 꺾이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일이 나와 내 현장에 일어나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이고 받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복음이 전달될까 안 전달될까 이런 노심초사가 지금도 있다면 말씀을 잘못 들으신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충분한 거예요. 나 한 명이면 충분하구나. 현장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현장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전도에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120명을 세우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주시고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들어가게 인도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오늘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